10절부터 15절까지. 잠언 2장 10절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자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느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10절, 11절을 보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접속사 키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10절 전반부 말씀은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갈 때에 라는 말이 됩니다. 10절 후반부의 말씀은 그에 대한 결과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즉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이하에 언급된 축복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의 마음, 내 마음이라고 마음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좌소로 종교적, 윤리적 행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들어가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수용하여 이제 영혼을 영혼이 그곳에 영구히 그곳에 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의 말씀은 지혜를 전인격적으로 수용하여 그것을 영구히 거하게 함으로 이를 인격화하면 우리 영혼은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우리의 삶은 지혜의 지킴과 보호를 받으며 유혹의 길과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볼 때 본문의 말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으로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되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즐거움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보호와 안위를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곧 말라 불에 태워져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지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줄기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 꽃을 피우고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는 삶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 믿음과 소망의 결정체인 마음의 참 기쁨이시며 자유가 되시며 보호가 되시는 신령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인생이냐 또 안전과 안위 가운데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지혜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늘 고백하며 영접해야 합니다. 영원히 즐거울 때는 언제인가? 곧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즉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느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리란 앞선 12절에 악한 자와 패역한 자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하고 패역한 자의 추구한 삶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늘의 지혜와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스스로 죄와 벗하며 패역한 삶을 추구하는 버림받은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9장에서 보면 솔로몬은 이들의 패역하고 썩어버린 심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에 대해서 징계나 책망, 교훈조차 줄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철저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화된 양심을 지닌 자들이며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구별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즉, 이런 패역한 자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곳에 공존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어둡고 패역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취하고자 우리를 노리며 거절할 수 없는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것뿐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에까지 다가와 벽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쳐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의 세력, 어둠의 제약의 세력을 집요할 뿐 아니라 막강한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 거룩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령한 지혜로 무장해야 합니다. 신령한 지혜는 심령을 채우고 그 지혜의 인도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죄와 어둠의 세력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보호받게 될 것이며 참되고 진실한 안내를 받으며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참 지혜가 아닌 것은 어떤 것으로도 배역하여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악을 조장하고 또 범죄로 오염시키는 이들에게서 우리를 건지거나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를 잊지 말고 명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악되고 거짓되고 패역한 행악을 즐기는 면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근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내 마음을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즐거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즐겁다면 모든 악과 패역은 우리 가운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심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앞에 얘기한 건 고린도후서 7장 1절인데 이것처럼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원히 즐거운데요. 또한 악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혼의 즐거운 영혼의 때, 기쁨의 영혼의 때가 되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혼이 즐거운 때가 되어 제2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려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 놀란 역사를 이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와플 전도를 합니다. 모든 선한 역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